주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주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힘쓴다는 뜻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부지런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마귀를 추종하는 전과자입니다.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제목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심으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세상에 보내셔서, 아니 너희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했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마땅히 그분은 우리에게 얘야 암개야 네 나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나는 너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니?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시는 소리가 나한테 들리지 않냐고 있다는 것이 아직 나는 사랑의 감각이 없다는 것이겠죠. 정말 사랑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지금 이 한 시간에도 이 주의 종이 외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야 얘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만나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그 만난 날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사랑, 여러분 특별히 가족끼리의 사랑, 여러분이 처음 아마 연인관계의 시절을 이 한 시간 생각해 보면 내가 짝사랑을 했던 연인의 관계가 됐던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또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할 때처럼 그때를 처음 사랑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만난 그 사람, 여러분들 많이 때로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사람이 사랑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아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얼마나 주인을 사랑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군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른다니, 주인을,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른다니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회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서 세운 교회. 오늘날 우리 유부산 교회도 이 말씀과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가 처음에는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다른 말로 게으르지 아니한 말이 뭘까요? 열심히 네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쓰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가 책망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니?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처음 사랑이 무엇 때문에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에 주의 깊게 살펴 들으십시오. 만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회개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이 안 일어날까? 아직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말합니다. 회개를 했으면 열심을 다시 품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을까? 회개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가 싫을까? 예배하는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이 시간이 나에게는 이렇게 사랑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회개의 대상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를 욕하지 마시오. 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랬어요. 너의 촛대를, 유부산교회 촛대를, 어느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대요.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농담으로 들어요. 회개를 아니합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분명히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네가 처음 만난 그 자리, 네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나도 그 자리에서 떠나겠다. 자, 이런 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맨날 좋고 부드러운 말씀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를 옮겨버리겠다는 하는 말씀이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처음 주를 만난 그날처럼 사랑합시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신앙관입니다. 자, 하나님도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조건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신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십계명을 요약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해라. 그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줄이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가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주님이 이렇게 밝히십니다. 왜 내가 세상에 온 줄 아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것도 온 것이지만 한 가지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39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고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려고 왔다. 칼이 왜 필요합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자르시고 가르시고 하시는 주방에 계시는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칼이 어디에 쓰이는가? 잘라내고 쑤시고 모든 것을 갈라낼 때 필요합니다. 주님이 칼을 들고 오셨대요. 왜 칼을 들고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가족의 관계를 불화시키려고 왔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꼭 삐딱하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가정 식구란다. 그 얘기 누굽니까? 아담 부부가 그렇습니다. 왼수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마귀가 주는 미혹에 남편도 아내도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도 그랬다. 그렇지만 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너희에게 덤을 주려고 왔는데 너희 집 안에 왼수가 있대. 그 왼수가 누구냐? 하나님보다도 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잘라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얼마나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일 못하도록 왼수가 저 멀리 절대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 자기의 십자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십자가의 멍에를 매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자에게 십자가를 멍에를 매준 것 같이 다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멍에를 하나씩 다, 아니면 둘씩, 몇 개씩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안 지려고 자기의 목숨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도리어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자, 여러분, 계시록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왕권을 가지고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서 1000년 동안 제사장과 왕으로서 한다고 했으니까,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예수의 증언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마지막 짐승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서 하면서 산다고 분명히 보상의 방법을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이것을 너희는 보고 이왕이면 왕으로 가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가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예수님이 하는데 이거 뭘까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십계명을 요약한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합니다.
사랑이죠. 나의 이 사랑의 계획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은혜 입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계획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나의 비밀의 계시, 환상이든 꿈에서든 너를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날까? 예수님은 나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예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또한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에게 가서 예수가 거처를 예비한다고 했는데, 예수가 거처를 예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온갖 믿음의 시련들이, 고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만이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 사랑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지난날에 처음 주를 만난 그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떨어지기를 싫어했고 밤새도록 저희 교회가 함께 잠을 자면서 그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의 만남도 멀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간의 관계도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로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참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이것이란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지. 왜 가지가 떨어져 나가니? 왜 너의 이파랑이가 바람 분다고 펄렁펄렁 하면서 내 포도나무의 가지의 이파랑이가 떨어져 나가니? 떨어져 나가지 마라. 왜 떨어져 나가니? 꼭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가지고 살아야 네가 열매를 맺지. 왜 내한테서 붙어있지 않냐고 저 멀찍이 팔랑팔랑 바람에 나부끼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네 맘대로 사니? 이 사람아,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푸릇푸릇 파랑파랑 꽃을 피우는 자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 그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의 발걸음 어디에 있나요? 지금 어디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첫째, 사랑은 마음을 다해라고 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라고 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이 한 시간도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콩밭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거리가 먼 저 우리 집에 지금 무엇을 나놓고 왔는데, 아니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오늘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곳에 콩밭에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식은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걱정하신다는 것이죠.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실패자, 실족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엉뚱한 발걸음으로 주님 버리고 간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간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도 어느 날 마음을 닫아 버리시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가 그랬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 물어봤자 소용없대. 너 인자 왔니? 물어봤자 소용없대.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시간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한 시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주의 종의 입을 도구로 삼으셔서, 예 아무개야 어디에 있느냐, 설교의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이심으로 찾아와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꿈을 꾸게 하든가 환상의 계시를 주시든가 여러 가지의 만남에 간접적,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성찬식을 가지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끝까지 안 들어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단다. 노새처를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뒤 돌아보지 마라. 유황불 떨어지는데. 그런데 미련 세상에 저축해 놓은 것이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오다가 아무리 구원하게 싶어도 세상에 미련이 많은 여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돌아오셔야 돼요. 지난날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처음 사랑 다시 하자. 그런데 네는 안 돌아오고 있구나. 네 뭐하고 있니? 자, 범죄한 아담 부부에 숨어버린 그들을 주님은 에덴 동산 나무 사이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야야야야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시기 질투로 동생 아우를 죽여버린 가인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자, 묻습니다. 땅에다 묻어버렸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어디에 있노 지금? 네 지금 마음에 콩밭에 있지?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얼마나 욥기를 보면 친구들과 함께 욥기를 40장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욥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욥기라는 그 의미를 알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 누구산교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이해 깊게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당성의 의를 변론하는 것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 참다 못한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욥을 찾아오십니다. 이는 욥기 38장이죠.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첫 말씀이 뭘까요? 무지한 말로 그랬어요. 욕도로 무지하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저도 여러분도 안 들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우리의 입으로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욥을 위로할 줄 알았는데 말이 많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첫 질문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서 내가 묻는 말에 너 대답해라. 차 엄격한 검사 앞에 서는 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잘못도 없었는데 검사 앞에 선 욥이 돼버렸어요. 처음 듣는 설교지요. 검사 앞에 치조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욥기가 그런 이후의 영적인 깊이가 있구나.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같이 억울한 분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침묵하셨더라. 그래서 빌라도도 참 귀하게 여겼더라.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예수님 많은데도 샤랍 했어요. 근데 욥은 욥기를 기록할 정도로 너무너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잘못 없대, 나는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너무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싫은 거야. 이야, 저놈 내가 사탄한테 자랑했는데 저놈 저 입으로 그냥 입방정을 다 떠들고 있네. 지가 잘했다. 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를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지 스스로 입방정을 떨면서 지가 의롭다고 친구들한테 자기의 의를 저렇게 날이면 날마다 변론하고 쟁변하는구나. 하나님이 싫은 거야 듣기에.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이거 욥기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에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어도 참으세요. 예수님처럼 억울하지만 참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욥기 40장에 해서 이제 막 욥을 나무랍니다. 응? 하나님이 뭐라고 했길? 트집 잡는 자라고 욥을 가르칩니다. 트집 잡는 자. 나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하나님 앞에 탓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깊이 새겨 읽어야 된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함부로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나가고 욥이 뭐라고 할게요? 보소서 나는 비천파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안 할게요.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우고 내가 처음에 주를 찾아오실 때 한 번 말대꾸를 냈는데 내가 다시는 말대꾸 안 할게요.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정리의 방법입니다. 말대꾸 안 하겠다고 입을 샤랍하겠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40장에 가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제 성숙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런 단계까지 경건에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에 너 합격이야. 응?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산 교회도 그래야 되겠다. 저부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트집 잡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자기의 의롭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욥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네 잘했다. 정말 너는 예수 닮은 사람이야.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부르심을 보면서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 취하여 가시는 자도 하나님. 내가 빈 몸뚱이로 왔으니 빈 몸뚱이로 또한 가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고와 과부는 내 것이라. 우리 교회의 실정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이 뭡니까?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지혜롭자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불렀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병약하고 만디 주시고 아프고 이런 병약한 약한 자들, 배짱 없는 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불렀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다윗의 공동체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함과 같이 똑같아요. 구약시대나 다윗의 왕국시대나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부자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소개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베네삿 호숫가에 베드로와 야고보나 안드레가 두 형제가 밤새도록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빈 그물로 있는데 예수님이 실패한 이들을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자기는 목수밖에 안 되면서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이거 들을 얘기입니까? 할 말입니까? 니나 잘해라. 할 일이야. 니나 잘해라. 니는 목수지 않니? 근데 목수니가 나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이거이 처음 사랑이에요. 주를 처음 만난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반해버렸어요. 그물도 패도 직업의 모든 것 버리고 아버지까지도 가족까지도 우선이 아니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이 주를 처음 만난 그날이야. 유산교회 처음 만난 그날 얼마나 세미산부터 저 안락동까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들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테스팅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75절에 이르는 말씀의 주요한 말씀만 소개합니다. 자, 주님이 이제 6월절 전에 어린 양의 만찬을 가집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밤 성만찬식을 합니다.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살이 되어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는 내 피의 언약이 되어 내 피다. 마시라. 먹어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다하여서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나는 준다. 그러면서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교회의 성찬식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종교의식적으로 그냥 시간이 되니까 우리 집내위원들이 나눠주는 떡 입에다가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식적으로 받아 먹지 마시고 마시지 마시고 이따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살을 죽음으로 나누어 주는 이 희생의 사랑을 내게 요구하고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내 살과 피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다시 부탁합니다. 종교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찬에 예수님처럼 참여하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밤에 다 나를 성찬식을 참여해 놓고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오늘 성찬 차례라는 거예요. 성찬만 하면 무엇하냐 이거죠. 도망가 버리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성찬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예언을 오잖아요.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거든 그날 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는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말아버리지 않아요. 성찬식을 하면 뭐돼? 부인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이제 우리 성찬 바르게 뗍시다.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나처럼 그렇게 십자가 전하는 의미로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도망가버린 그들 끝까지 사랑합니다. 또 기회를 줍니다. 기회 있을 때 잘합시오. 기회 줄 때 돌아오십시오. 시간은 언제까지나 째깍째깍 하지만 시계도 고장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계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하루하루 시계처럼 돌아가지만 생명이 멈추는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도 언제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회를 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다락방에 문고리 잠가두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 근데 도마가 빠졌네. 나 못 믿겠다. 8회 후에 다시 도마와 11 제자에게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3번째 찾아왔습니다. 3번째 디베라 고수지요. 지난 처음 만난 날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한 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나는 죽게 된다. 그러나 나는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너희 처음 만난 그 장소로 내가 먼저 갈 것 있을게. 주님이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3번째 갈릴리에 가서 만나지. 3번째 오늘 본문이 그 장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응? 다락방에서 2번 만나지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대 하는 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디베라 호숫가입니다. 지난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실패한 그들에게 처음 만난 기적을 처음 했던 그분, 처음 만난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그 장소에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오늘 본문에요. 왜 베드로야 안 불렀을까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준 베드로라고 안 불렀을까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이름 시몬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성경이 그렇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은 너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그런데 너 시몬은 내 말에 순종했다. 너는 나를 사랑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까지 개명해준 베드로, 너는 나를 버렸다. 그런데 개명하기 전에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나를 사랑했다. 그의 첫사랑이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찾아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처음 만난 날 나를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주를 처음 만난 그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를 처음 만날 그날처럼 우리 모두 주님이 여러분에게 Do you love me? 그러면 여러분 I love you! 라고 대답하시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